자, 우리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 영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신다라고, 또 그 영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라고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마음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까지 부르도록 이렇게 정말 방언기도 통해서 아버지라까지 부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는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거거든요. 이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그 앞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씨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배웠고, 이 씨는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라고라는 가정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의 비유가 나와 있고, 뿌리는 것은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 1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하고 이제 연이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씨를 뿌려요. 뿌리는 자는 천사들이 뿌리죠. 하나님 아버지가 뿌리죠. 예수께서 뿌리시죠. 주의 종을 통해서 뿌리시죠. 뿌리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결실할 때까지 온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말씀이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야지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바로 생명의 빛이다라고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인데 어둠이 있으면 이 빛은 빛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어둠은 어둠인 채로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막힌 공간, 깜깜한 공간에 빛이 바늘구멍만큼만 들어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렇게 희끄무리하게 다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만약에 형광등의 빛이라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겠죠. 지금 이 예배실에 문을 다 닫아버리고 빛을 다 꺼버리면 우리는 여기 들어와서 항상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가 예배실인지를 알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여기 들어왔다고 치면 여기가 어딘지를 모를 거예요. 그렇죠? 조그만 신라 같은 빛이라도 있으면 뭔 의자들이 있네 이러고 보다가 나중에 이 형광등불을 끄면 뭐 강대상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 여기가 예배소 성가보다 이렇게 알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미 오셨어요. 예수님도 내 안에 이미 오셨어요. 영으로 이미 오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 안에서 잘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과 잘 하나님의 그 부활과 영광과 그런 어떤 약속하여 준 것들을 내가 잘 얻지 못하는 이유가 빛으로서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나를 구원해주는 메시아쯤 인정하기 때문에 빛의 역할을 우리 안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잘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조명케 한다라는 말도 많이 하고 성령의 감동과 조명으로 성경 말씀이 되었다라는 그런 구절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명한다는 것은 빛을 비추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듣지 않고 등경 위에 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인정해야지 된다. 빛으로. 그러니까 빛은 어디다 달아요? 이 땅 바닥에다 다르면 별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가장 높은 곳에 이 형광등도 지금 우리가 천장에다 다른 것처럼 빛은 높은 곳에 달잖아요. 그처럼 말씀도 이렇게 가장 높은 위치에서 우리를 비추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비춤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차원에서 그쳐버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상에 있는 어떤 신념 비슷하게 그냥 그래서 뭐 믿습니다. 6차은차 믿습니다. 아멘 될지 믿습니다. 이러고 났는데 또 되는 것도 같은데 또 안 되는 것도 같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빛이라고 설명했지 어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나 어떤 우리 신념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말씀은 바로 생명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비추는 것이 제가 사물을 비유했지만 사실 생명의 빛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생명을 비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생명을. 그래서 내 생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도록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높은 곳에 두라는 것은 어떤 우선순위보다도 말씀을 제일 높은 순위에 두라는 얘기예요. 아멘. 내가 내 말씀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영이 오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근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아들이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 아들의 영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의 빛을 비춰서 우리 안에 매여 있는 것이라든지 감춰져 있는 것이라든지 숨겨져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드러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빛 앞에 우리 속에 어둠들을 보게 해주는 일을 하고요. 그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그 빛이 와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어둠에 있을 때는 더러워도 더러운지 모르고 갖다 버려야 될 것도 많은데 버려야 될 것도 모르지만 빛이 딱 일단 들어오면 정리정돈을 하게 되잖아요. 빛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빛이 들어오면 알게 돼서 더러운 건 청소하고 버릴 건 또 버리고 막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돼. 빛으로 있어야 되겠어요. 빛으로. 자, 왜 이렇게 위에 두냐면 들어가는 자로 뭘 보게 하려고 그랬냐면 그 빛을 보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빛을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면 말씀 속에서 빛을 봐야 돼요. 뭘 본다고요? 빛을 봐죠. 자, 말씀 안에서 빛을 본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말씀에 비춰서 어둠을 본단 말과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의 빛을 뭐라고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빛으로 비췄을 때 그 말씀과 반대되는 우리 속의 어둠은 볼 수 있어요. 뭐 빛이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빛이 바로 예수님이고 빛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을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빛이 사랑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을 먼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5에도 똑같은 말이 써 있는데요.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노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높은 곳에 두면 또 어떻게 되냐 하면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5절에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또 비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집안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라고 또 요한은 그 빛은 각 사람에게 비친 빛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한 사람이 빛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그 집 전체가 또 다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돼요.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집안에 비치도록. 그래서 뭐 누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뭐 그런 거 탓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내가 내 속에 어둠이 없도록 이렇게 깨끗하게 온전한 빛 앞에 서 있는다면 내가 빛의 역할을 해요.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나의 빛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빛을 보고 변화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누구 때문에라고 할 필요는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장 21절부터 25절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과 거의 똑같은데요. 조금 다르거든요.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안 하나 형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 보면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는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에서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거나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이게 사람한테 포인트를 줬느냐 빛으로 오신 말씀에 포인트를 줬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게 시각적인 차이로 제자들이 조금 이게 다르게 썼거든요. 뭐냐면 내가 드러내려고 한다면 숨긴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나타내려고 한다면 감추인 것이 나타나는 거, 드러났는데 내가 나타내려고 하지 않거나 내가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숨겨진 거나 감춰져 있는 것이 나타나거나 드러내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실체들이 내가 드러내려고 할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나타나게 하려고 할 때 또 감추인 것들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 이것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마가복음을 쓴 거고요. 아까 읽은 누가복음은 주께서 또 그렇게 한다는 좀 포인트가 달라졌어요. 근데 아무튼 뭔가 숨겨져 있고 뭔가 이렇게 감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빛이 와야 그 숨겨진 거나 감춰진 것이 드러나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하면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들을 때 막 헤아리는 거예요. 이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지 안 유익이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그 헤아림 속에서 내가 그 헤아린 대로 받는다고 지금 사람의 입장으로 이거 쓴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은요.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듣는가. 내가 듣는 이게 지금 무엇을 듣는 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라는 것에 대해서 네가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어떤 도덕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교훈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온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있다는 것으로 네가 생각해라. 그래서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자,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거나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2절에도 또 똑같은 말 나와 있는데 제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0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10장 2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런즉 그 앞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읽으면은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예수님을 바알세불에 붙여서 귀신 쫓아낸다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제자들은 하물며 뭐라고 말하겠느냐. 그런즉 하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냐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 바알세불이라고 말하는 귀신 사탄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탄은 어둠 속에서 빛이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좀먹고 사람 속에 빌붙어서 살고 있어요. 아담 이후로 죄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어요. 뭐 없는 사람 없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다 감춰져 있고 숨어서 있어서 마치 그것이 나처럼 나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혼미케 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영이 이미 부음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계신 그분을 내가 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속에 어둠이 가득해서 사탄이 자기 생각을 마치 내 생각처럼 주장하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 감정을 마치 내 감정처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보다는 세상에 속해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철학, 교훈, 세상의 어떤 풍조에 더 매여 있도록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나 같아가지고 난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예수님이 와서 우리는 이것이 분리가 됐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내 육의 생명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분리할 기준이 없어요. 세상 사람은 그래서 악을 심고 악을 밭갈고 악 속에서 살다 죽는 거고,
우리는 그나마 예수님이 오셔서 분리가 되는데 네. 말씀이 와서 분리시키고요. 피가 와서 분리시키고 예수님의 생명이 와서 분리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빛으로 인정해야지 이런 것들이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나거나 숨긴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의 괴계를 알게 되는 것이다. 사탄의 세계를 알게 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빛이 와야 어둠의 세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주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했는데 주의 영은 바로 말씀이고 빛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들이 이렇게 확확 드러나고 나타나서 알게 되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한테 내가 나타내려고 하지 않으면 나타내지 않는다. 내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말했잖아요. 때로는 주님이 와서 드러내주고 주님이 나타내주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 영이 와 계신데 내가 먼저 드러내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요청해야지 주님도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괴계에 대해서 드러내주거나 나타내준다. 그래서 어떤 일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낸다면 어떤 일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요. 어떤 감정이 계속 수시로 나와 똑같이 지난번에 근데 또 자꾸 그 감정에 내가 자꾸 매인다면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 속에 뭔가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고 내 속에 뭔가 지금 감춰져 있는 것이 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지금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진리가 아닌 것에 내가 미혹당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면 성령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의 빛 앞에서 드러나도록 그 어둠의 세력이 다 드러나도록 명령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명령하셔서 그것을 추적하시고 그 괴계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안 속아요. 아, 사탄이 나한테 이렇게 속여서 내가 이렇게 감정 갖고 장난 놀 때 이렇게 내가 속았고 내가 어떤 이런 이론이나 어떤 이런 걸 갖고 내가 속였을 때 내가 속았구나. 속은지 알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엔 안 속습니다. 근데 속은지 모르는 사람은 계속 속는 거예요. 그것이 난지 알고. 그래서 내 안에 빛이신 그분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이신 그분을 잘 알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는 그 이유 자체는 내가 수많은 사탄의 거짓말과 미혹과 혼미 속에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어둠의 세력이 하나도 아직 구별되지 않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밝히 그 정사와 권사를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이 밝히 드러냈다고.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예수님도 사탄의 계계를 다 드러낸 다음에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승리가 뭔지 알려면 또 이것을 다 드러내면서 그 승리하시는 것, 승리가 뭔지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믿습니다만 해서 하면 좋겠지만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자꾸 구분이 되지 않아서 이제 내가 내 생명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자 내가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믿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디모데 전서 5장 25절에 비슷한 말도 있는데요. 그 말을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5절. 24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느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는요.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도 그 몸으로 행한 일을 선악과는 심판을 받아요. 그 몸으로. 뭘로 행한 일이요? 왜 몸으로 행한 일을 심판받을까요?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피값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살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이 되셨는데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영광의 처소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나머지는 불신앙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몸 가지고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번제단 뜰로부터 시작해서 성막을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갔다면 이제는 지성소 안에서 성막 번제단 뜰까지 나와서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라라고 성경에서는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인용했지만 영과 혼과 육이 주 오시는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흠없게. 주님의 몸으로 용도가 싹 바뀌었어요. 신약시대에서는요.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몸조차도 주님의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을 쫓아 사는 그 행적을 통해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들을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씨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뿌리는 것이 바로 씨고 씨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그 앞에 설명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딱 한 절만 나와도 되는데 그 앞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너희 영혼에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어떻게 하고 받으라고요? 내버리고 받아라. 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말씀에 길들임을 당해라. 온유함을 받아라는 걸 말씀 앞에 순종하라. 말씀을 품고 행하라. 뭐 그런 여러 가지 말이 이 온유라는 뜻에 들어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의 그 네 가지 밭도 그 내어버리는 과정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내어 버리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빛에 비춰서 내가 그 말씀 안에 있지 못하는 것들, 그 어둠에 어떤 감춰져 있는 것, 숨긴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해서 쫓아내는 것들을 부지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해방을 받지 않고 말씀이 우리 안에 옥토가 돼서 잘 자라요. 내 속에 자꾸 불신앙이 있고 내 속에 자꾸 의심이 있고 의욕이 있고 그런 미혹이 있는데 말씀을 내가 어떻게 계속 붙잡을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먼저 다 제거하고 없애고 속았던 것들을 다 이렇게 회복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먼저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면서 이 온유한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어떻게 들을까? 그렇게 먼저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누가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라고 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또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내가 말씀에 일꾼된 자로 내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일꾼된 자.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자로 하나님이 부름받은 거예요. 썩을 양식이 아니한 썩지 아니한 양식을 해서 우리한테 이르라고 말했는데 썩지 아니할 양식이 뭐냐면 예수와 그 보낸 자를 믿는 것이 썩지 아니할 양식이거든요. 뭘로 믿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 선포해주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말씀에 여기 일꾼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뭘로 일할 거냐면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를 딴 사람에게 전해주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일꾼된 자로 내가 이 말씀을 또 받아요. 일꾼된 자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먼저 내가 잘 지켜 행해야 되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딴 사람에게 또 지켜 행하도록 이렇게 막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주면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내가 못하면서 딴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믿기만 해서 이렇게밖에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에 일꾼된 자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 있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양식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에 일꾼된 저와 여러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인데요. 열매를 어떻게 맺으라고 되어 있냐면 항상 있게 하라고. 열매가 어떻게 있으라고요? 항상 있으라고. 한 번 있다 말아지는 게 아니라 항상 있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판단하시는 것은 은사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열매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행할 때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열매가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또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으로 또 15절에 나온 것처럼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가 좋은 땅이라고 했는데요.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내가 이렇게 결실할 때까지 내가 이 말씀 안에 있겠다. 이 말씀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열매 맺을 때까지 내가 이 말씀에 내가 머물겠다. 이러한 여러분이 각오와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 우리 넘치게 너무 많이 들었어요. 교회를 1년만 다녀도 목사님들한테 주옥 같은 말씀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 많은 말씀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질까 마음에 지나가는 거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계속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서 되새기고 그 말씀 안에 감춰져 있거나 숨겨져 있는 사탄의 세력들을 회방을 보고 아는 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말씀을 막 온 집안에 도배해서 써서 붙이면서 막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막 채찍질 하는 거죠. 내가 말씀 안에 머물고자. 근데 결실할 때까지 내가 머물고자 채찍질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그런 것은요. 어떤 신념이에요. 신념. 그래서 믿고 싶을 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닐 때는 얼마든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듣는가. 그 결실할 때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14장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야훼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 의인은 그 말씀대로 살지만 죄인은 그 말씀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걸려 넘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들을까 우리가 스스로 삼가는데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래서 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있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천국의 뭐요? 비밀. 천국이 여기다 저기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고 세례 요한의 때 이후부터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은 내가 침노하면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고요. 어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천국은 근데 비밀이다라고 써요. 비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받아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에 내가 말씀을 어떻게 듣는 거에 따라서 내가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면 더 많이 알게 되는 거고 모르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12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있는 것 같은 그것까지도 나중에 다 없어진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많이 아는 저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 보면 너의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맡기면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또 맡기게 되면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 그래서 너의 길을 맡겨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갔다고, 각기 지 맘대로 딴 길로 가가지고 각기 힘들게 살아요. 야훼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네. 또 우리의 공의가 빛같이 의가 빛 같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길을 맡기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 아버지가 우리의 의를 빛같이 할 것이다. 빛이 빛같이 한다고 하필이면 여기 써있는 이유가 어둠이 조금 더 없을 것이다. 뭐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빛 같다는 얘기는 어둠이 조금 더 없을 것이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웅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십니다. 자, 등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고 사탄이 활동하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육체를 주문으로 삼고 있고 또 생각을 통해서도 또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몸에 등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이다. 어디라고요? 마음의 등불이고 눈이 아니라 우리 몸의 등불이 눈이에요. 내 눈이 뭘 보냐에 따라서 내 눈이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해요. 내 눈이 누굴 봐야 되냐면 빛이신 예수님을 보셔야 되겠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셔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몸이 어두워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네가 봐라. 네 몸이 어두운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 네가 좀 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17절에도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내 몸에 조금 더 어두움이 없어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안에 이런 어두움들이 있다면 자꾸 이렇게 드러내거나 나타나게 해달라고 말씀의 빛을 비춰서 해가지고 쫓아내셔서 계속 예수의 피로 씻임을 받고 해서 내 몸이 온전하게 이렇게 빛처럼 어둠이 조금 더 없는 빛처럼 우리 몸이 깨끗하게 돼야 되겠습니다. 거룩하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거룩이 이루어진 것만큼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의 영과의 연합이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 누가 방해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를 방해해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잘 생각하세요. 참가라고 해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인내로 결실하기까지 이 말씀에 내가 이렇게 눈을 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안에 거하도록 계속 우리의 환경까지도 막 그렇게 조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더러움과 이 악을 내어 버리는 일들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러내려고 하시고 나타내려고 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